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리라.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잘했었나요? 예전에는 그냥 은혜로운 거에 더 방점을 두고 들었는데 이제는 잘하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대가 부르니까 더 은혜롭고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갈아주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이 거룩한 40일 기간에 교회는 교인들에게 경건과 절제를 강조합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십시오. 절제를 실천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요. 사순절이 시작된 제의 수요일 그날 주어진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세 가지였는데 자선, 기도, 금식. 기억하시나요? 자선을 베풀 때는 어떻게 베풉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자선을 행하고,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또 금식할 때는 티내지 말고 얼굴을 씻고 남모르게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속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번 사순절 하나님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어떤 이는 핸드폰 사용을 줄이기로, 어떤 이는 나쁜 말 한 걸 줄이기로, 어떤 이는 술을 줄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또 늘리기로 결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 시간을 늘리기로, 어떤 이는 성경 읽는 시간을 늘리기로, 또 어떤 이는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일을 늘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어떤 것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그런 결심을 방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탄의 유혹을 살펴보았고요. 근데 끝까지 이 사순절이 끝날 때까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결단한 것을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이거 꼭 실천하겠다, 여기에 너무 몰입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좀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는데요. 그 큰 그림이란 무엇이냐면은 내가 뭔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명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지켜도 영생을 내 손에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그냥 위로부터 나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줘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바리새파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에게 신앙적인 열정,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지라는 그런 열정이 있었고, 또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분명히 안식일을 잘 준수했고, 부모님을 공경했고, 금식, 자선, 기도, 이런 신앙의 의무를 누구보다 더 잘 실천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결심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볼 때, 만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우리 교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은 점잖은 그가 번쩍 손을 들면서 내가 잘 지킨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모든 교인의 시선이 그를 쳐다볼 겁니다. 우리 중에 결심한 것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역시 니고데모 뿐이지 하면서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볼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유대인의 지도자, 그것은 공회의 일원이었다는 뜻인데요. 그것은 그가 종교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훌륭해. 모두가 저 정도만 하면은 우리 사회에 문제가 없어질까요? 만약에 그런 건 없지만 신앙 선발대회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대표로 누군가 한 명을 보내야 된다면은 우리는 누굴 보낼까요? 만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었다면은 우리는 만장일치로 니고데모가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 정도로 정말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그에게도 뭔가 좀 아쉽고 부족한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예수님을 어느 날 찾아가요. 그것도 밤에. 만약에 이 사람이 아쉬운 것이 없었다면은 사회적인 지위와 또 권위가 있는 중년 남성이 검증되지 않는 젊은 청년을 굳이 찾아갈 일이 없었겠지요. 그렇다면 니고데모 안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율법,
내가 다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인정, 구원을 받는다고 머리로는 알았는데 뭔가 마음의 확신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훌륭하다고 말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비슷한 내적 확신 없음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 이 사람도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와 회개, 고행 이런 거 실천했지만 거기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할수록 또 고행을 하면 할수록 자기 죄가 더 크게 보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인자한 분이 아니라 더 무서운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더 회개하고 더 뭐 이런 걸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비슷한 내적 갈등을 느꼈는데, 예수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사람으로 쭉 자라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정말 나의 구원자도 되시는가? 나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그런 사람인가? 자기의 잘못이 보이니까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그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십수년 지나서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 웬만큼 해서 모든 게 익숙하고 또 알 거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안에도 채워지지 않은 그런 헛헛함, 공허함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겉으로는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고 남들도 좋은 신앙인이라고 칭찬하지만 나의 내면에는 좀 들키기 싫은 답답하고 확신 없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요한복음은 니고데모의 그런 내면의 상태를 밤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해가 진 다음에 어두운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니고데모의 내면의 상태, 그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런 내적 어두움을 뚫어보시고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난다고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이란 율법 다 지키기 위해서 사탄의 유혹, 시험 이런 거 다 견뎌내면서 뿌리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달려왔는데 다시 태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와서 다시 태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이 중간의 대화가 좀 복잡해서 오늘은 생략은 하겠지만 예수님이 결국 하시려는 말씀은 영생, 어떤 구원의 확신, 이것은 율법을 지금 너처럼 열심히 실천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그렇죠. 누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을 내가 노력하고 뭐 실천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니까 우리는 그냥 받을 뿐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자선을 베풀고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내고 전도 열심히 하고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구원을 나에게 주셔야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성경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어쩌면은 특별함을 좀 잃은 말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좀 식상해진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정말 중요하지만 맨날 사랑 타랑하면 그 사랑이 좀 식상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근데 이 구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장의 주어가 되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고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만약에 이 역사라는 것이 하나의 긴 문장이라면은 그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으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우리 인간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부정하는 데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주어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마음을 먹고 이러면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니고데모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키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죠. 그들이 처음 넘어간 유혹이 하나님 같이 되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나는 인간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치에 나를 놓으려고 한 것. 말하자면 하나님의 위치 문장에서 보면은 주어의 위치인데 그 주어에 나를 넣으려고 한 것이 인간의 잘못이에요. 물론 우리가 내 삶의 그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책임감과 자유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겠다는 거 이거 당연히 좋은 생각이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순서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순서를 바로잡아줘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신다. 물론 내 삶에 어느 정도 내가 주인의식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삶은 창조주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문장에는 주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동사가 나오죠. 동사는 사랑하셔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사랑하다라는 동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사들도 많이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고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벌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보호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또 허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떤 동사보다 하나님이라는 주어 옆에 사랑하신다 라는 동사가 붙을 때가 가장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바로 이 사랑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과 시련도 가끔은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것으로도 뭐 충분한 하나의 문장이 되지만 이 문장에는 목적어가 있는데요. 목적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이라는 목적어.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 코스모스의 번역인데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그러나 타락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사 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사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랑해라는 말로만 끝나는 그런 사랑도 흔히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고요. 사랑하다는 동사는 또 다른 동사와 이어지는데 어떤 동사로 이어지는가? 바로 주셨으니 라는 말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뭐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진열장에 전시하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쌓아두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가장 핵심은 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면은 가장 귀한 것, 그냥 뭐 쓰다가 남은 것, 나에게 넉넉하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 이걸 주신 것이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보다 더 귀한 자식, 외아들, 이 주시는 것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기꺼이 주셨습니다. 괜찮지 않았겠지만 아끼지 않으셨어요.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도 그런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은 못하죠. 차라리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아들, 딸 번제물로 바칠 수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일 수 있는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면은 하나님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그냥 쉽게 이렇게 아들을 내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외아들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것도 잘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외아들을 주시는 그런 사랑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그저 죄송하고 황송하고 고마운 마음, 이 죄송하고도 황송하고도 고마운 마음, 저는 이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황송하다 이 말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황송한 것은 분에 넘쳐서 매우 고맙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한 것. 그러니까 황송이라는 말에는 매우 고마운 것과 매우 송구한 것, 죄송한 것, 이 마음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과분한 사랑에 그저 분에 넘쳐서 매우 고맙고도 송구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죠. 내 입술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것도 믿음이고, 또 우리가 매 예배 시간 전에 사도신경 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런 교리를 믿는 것도 믿음이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 과분한 사랑을 황송한 마음으로 내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순절 교회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은 실천과 신앙의 실천,
경건과 절제를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도 주일 잘 지키지만 사순절에는 더 잘 지키고 평소에 새벽기도 하지만 사순절에 더 새벽기도 하고 말씀도 더 읽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도 더 힘쓰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열심히 잘 해도 만약에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에 대한 숭고한 마음 그러면서도 고마운 마음 이 황송한 마음보다 내가 이런 거 잘 지키고 있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뿌듯함 이것이 만약에 더 크다 니고데모처럼 그렇다면은 우리의 밤도 쉽게 환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황송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과분한 사랑을 받아들여서 제가 이제 처음 태어난 그 미난식으로 살지 않고 제가 다시 태어났으니까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데 두 번 죽는다는 것은 육신으로 한 번 죽고 나중에 영원한 심판 후에 영원한 죽음으로 또 한 번 죽고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 한 번은 육신으로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또 한 번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두 번 죽지 않고 한 번만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죽지만 그 다음에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심판 후에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만 죽게 하시려는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안타깝게도 이 니고데모의 반응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밤에 왔던 니고데모가 여전히 어두운 마음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은 빛을 보고 환해진 그런 영적 상태에서 돌아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니고데모가 아니죠.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과분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황송한 마음으로 아멘하며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영생의 선물을 얻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밤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